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성경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번. 베다니의 잔치에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죠?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2번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그게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번입니다. 왜 나사로를 죽이려 했습니까? 왜 죽이려 했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5번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고 외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습니다. 24절을 외워서 기록하세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7번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8번입니다. 왜 드러나게 믿지 못했습니까? 왜 드러나게 믿지 못했죠?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이게 드러나게 믿지 못했습니다. 9번입니다. 나를 믿는 자, 보는 자는 누구를 믿고 보는 것입니까?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으며 누가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은 구원하러 오셨으며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 때에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전체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됩니다. 왜 입성하러 오셨습니까?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떤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너무나 귀여워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낚시를 좋아해서, 정말로 낚시를 너무나 좋아해서 낚시를 많이 갔는데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제발 낚시 좀 가지 말라고. 왜냐면 집에서 좀 놀아주기도 하고 여행도 가기도 원하는데 휴일만 되면 낚시를 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낚시가 좋으면은 낚시대와 결혼하라고. 그리고 딸을 나 혼자 보게 하지 말고 제발 같이 좀 보라고. 이게 소위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나 괴로운데 낚시가 그래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낚시하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안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롯데월드나 이렇게 좀 놀러 가야 될 텐데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낚시가 너무 좋으니까 딸을 데리고 낚시터를 간 겁니다. 낚시터에서 그 남해
그 아주 섬에 가버린 거예요. 또 실컷 하려고. 딸하고 갔는데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통통 조그만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너무나 낚시하기 좋은 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위가 있고 파도도 잔잔하고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이 배를 딱 세웠습니다. 세우고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가면은 더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깊게 가면은 아주 좋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파도가 큰 것도 아니고 딸을 여기 잠깐 놓고요. 잠깐만 있어. 아빠 한 시간만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있어. 딸을 놓고 배를 타고 조금만 갔으면 바로 앞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큰 월척들이 잡히는 거예요. 정말 비싼 이렇게 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 고기가 잡히니까 너무나 이렇게 재밌으니까 그만 낚시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뭐 2시간, 3시간 갔는데도 뭐 1분, 2분, 10분밖에 안 간 것처럼 계속 고기를 잡는데 순간 한 몇 시간 지난 후에 궁금한 거예요. 딸이 어떻게 됐나 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됐더니 딸이 가만히 그 딸도 이렇게 아빠를 보고 있는데 파도가 잔잔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 때가 있잖아요. 큰 바람이 불 때 파도가 크게 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앞이니까 바로 크게 칠 때 딸을 휩쓸려 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딸이 없는 것을 보고 바다를 보니까 저기 얼굴만 왔다 갔다 하고 딸 손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뭐 생각할 옷 벗을 기를도 없이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못 치는 헤엄. 근데 얼마나 다급하게 바닷물을 마시면서 갔나. 다행히 딸을 건진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에 딸을 건져서 위에 올려놨는데 그만 아버지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 이 딸을 구하기. 그 아버지는 낚시를 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마국간에 태어났잖아요. 정말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좋아도 정말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분 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는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1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단락을 나눌 수가 있고 20절에서 26절까지 단락을 나눌 수가 있고 37절에서 50절까지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시집가기 위해 모아두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건데요 그 모든 자기가 모아둔 재산을 주님께 바치며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주님 앞에 증명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리아가 그 값비싼 1년치 연봉 정도 되잖아요. 300데나리온은 한 1년치 연봉 정도 되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이 어마어마한 돈을 부었단 말이에요. 왜 부었을까요? 마리아가 바보라서 부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는 마리아처럼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보았거든요. 죽었던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사람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게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만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의 향유를 모두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모습을 가룟 유다는 보았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그 쏟아부었던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이 인류를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었는데 가룟 유다는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분 머리로는 알았을지 몰랐지만 가슴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아까워했습니다. 아니 저걸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거를 같이 뿌리면 끝날 건데 왜 뿌리냐고 이렇게 아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고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위해서는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리아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드리기에 아까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헌신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씨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썩어져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썩어지지 아니하시면 절대 생명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의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 결론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칼부림 사건들이 떠들썩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 모방범죄가 신림역 이후로 또 서현역 이후로 어느 날은요 30건의 그 모방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죽이겠다, 몇 명 죽이겠다. 그래서 막 경찰이 잡으면은 굉장히 30대 40대가 아니라 10대 애들이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애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계속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자신이 생명도 살리지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사실 남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전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늘의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우리 생명을 맡길 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며 받아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부산연합교회는 거의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사실은 전도대학을 하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전도를 거의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기를 키우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정말로 그
분유를 주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 먹여주는 것처럼 전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엄한 소리들 많이 합니까? 정말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서 나오는 모습들, 얼마나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나도 죽었으니 너희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의 경고를 들을 때 영생을 얻을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질 때, 그냥 터뜨린 것이 아닙니다. 미군이 왜요? 그 몇십만 명이 바로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 터뜨리기 전에 미리 이 삐라 형식으로 비행기로 전 지역에 뿌렸습니다. 지금 곧 몇 월 며칠 몇 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니까 이 3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피난 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봤을 때 빨리 피난 가야지라고 해서 피난 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아이고 또 이 미군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전쟁에서 지금 일본이 다 승리하니까 이 심리전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를 도망가게 하려고 지금 이걸 뿌렸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30만 명이 1초도 안 걸려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리고 30만 명이 아니더라도 그 빛을 본 사람은요, 평생 그 원폭 그것 때문에 후유증을 알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경고하는데, 이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을 얻는데, 이거를 경히 여기고 받지 않는 자들은 바로 지옥에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피 끊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안 믿으니까 살려야 되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요, 물을 걸으시고, 계속해서 표적을 일으킨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안 믿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표적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은 그것을 보고도 믿는 자가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겸손히 말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경고는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정말로 무시하고 이제 끝까지 그거를 부인하고 듣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모든 자가 벌벌 떨면서 후회하고 있죠. 그때 믿을 걸. 슬피 이를 가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평생 슬피 웁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참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죽음으로 내가 생명 얻었으니 이젠 우리 생명 얻은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참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